들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강림은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풍성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윤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의해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 본문 말씀을 유대인 군중들에게 또 오순절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했는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본문의 전반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오순절에 임하여 성령이 기도하던 11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임한 결과로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도하던 그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말하게 하신 거죠. 여러 나라의 말로,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배우지 않았던, 그들이 알지 못하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그들이 말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말했던 말은 먼 고장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그들의 고장의 언어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죠.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제 방언을 할 때 어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모르죠. 본인은 어떤 말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방언을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들이 입으로 고백해요. 12절을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긍정적인 현상이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 놀라서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또 13절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나무라는 그런 말들도 했던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의 반응이 리액션을 듣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 벌어진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인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 일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제3시입니다. 제3시는 오전에 지금 아침 시간인 거죠. 6시 6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취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17절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 나라의 말로 배우지 아니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예언하신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는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예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실질적으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나이든 여러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꾸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벌어지는 몇 가지의 일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말세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세는 딱 한 번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이르러 딱 한 번의 그 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 틀의 말세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간격, 그 중간 시간을 말하죠. 아멘. 그래서 말세는 하나의 특정된 하나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연이어서 오순절과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이루어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후반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하나의 그 정해진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복수를 말해요. 그 시점에 여러 시점에 내가 내 영을 여종들에게 남종들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시점에 이루어진 한 번의 사건이지만 오순절과 같은 사건은 연이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저도 과거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평양대보응이에요. 평양대보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도저히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선교사님들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냈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치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물붓듯 받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평양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물붓듯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나라가 그 복음이 이제 널리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평양대보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해마다 평양대보응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죠. 500주년, 400주년 기념일에 그 말씀들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평양대부흥의 말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사건들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한국에. 그래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평양대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성령의 세례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엄밀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평양대부흥을 설교한다면 성령 세례가 연이어서 지금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모순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의 나라 보국에 성령이 강림이 있는 것은 오순절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연이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미국 땅에도 LA의 아주사 거리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고 또 영국에도 분명히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적으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무엇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 오순절을 맞이하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합니까?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적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의 육신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때때로 분노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가 경험상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육신에는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아주 놀라운 그러한 간증을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이끌
이끌림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여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내용을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하는가를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6절에서는 새 마음을 준다.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에게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겠다. 이것은 1단계이죠.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이죠.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건 거듭남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죠. 그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면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례를 이루어드린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이루어드린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례를 행하는 것의 핵심이죠.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서로의 흠이 있다면 그 흠을 용서하고 그것을 보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끈끈한 형제 자매의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오순절에 이 성도들처럼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처럼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380명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가운데 어떤 자신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 기도하는 장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었다면 120명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14절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끝까지 응답을 받기까지 끝까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오순절의 120명의 제자들의 모범을 따라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심으로 기도를 한 결과 그들이 성령을 놀랍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오순절 제자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범을 따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